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이대구 목사의 신앙간증 에피소드 42번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977년부터 시작하여 1994년 2월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합창부 활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목사가 된 후에 같은 재단 중학교 선교부장, 이 학교는 교목을 선교부장이라고 했으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 중학교에 가보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첫째는 학생들과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학기 전날 등교하여 진단평가 시험 감독을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감독하는 것처럼 시험지와 답안지를 기입하는 OMR 카드를 함께 나누어 줬더니 5분도 안 되어 20-30명이 일어섰습니다. 깜짝 놀라 왜들 일어서느냐 물으니 수성펜으로 자기 이름과 학년반 표기를 잘못했으니 카드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아, 여기가 중학교이구나. 그 다음부터 시험 감독에 들어가면 시험지만 먼저 나눠주고 30분가량 지난 다음에 OMR 카드를 나눠주면서 절대 먼저 기입하지 마라. 이 말한 뒤에 하나씩 다 같이 학년 표시해라. 자기 반 표시해라. 자기 번호 표시해라. 그 다음 이름은 어떻게 표시하라고 말해도 이거 틀리는 애들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그 다음 학생들에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가 설교 내용을 물어보니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 어떻게 해야 어린 중학생들에게 설교를 쉽고 알아듣게 해야 할지가 고민이 되어 오히려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고등학교 합창부는 우리 선생님이 고등학교 합창부만이라도 지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합창부원 전체가 교무실 복도에 무릎을 꿇고 울며 사정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나는 40대 후반이 되기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참 건강했습니다.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난산을 했기에 종종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아파야 저렇게 아픈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기 한번 크게 앓지를 않았는데 그해 가을에 아무런 이유가 없이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이 빠진다고 좋아하기도 했는데 계속 일주일에 약 2-3kg씩 빠지기 시작해서 어떤 소모성 질환이 왔나 해서 소변 검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엑스레이까지 찍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몸무게가 7-8kg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가만히 있어도 손이 흔들려 글씨를 쓸 수 없었고 발에도 힘이 없어 앉아있는데도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평소에는 아내와 함께 차를 타거나 의자에 앉을 기회가 있으면 늘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먼저 자리에 앉았고 빨리 피로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이것저것 많은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속이 미식거려 잠을 깨어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일어설 수가 없어 화장실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손과 발 그리고 온몸을 움직여보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머리 부분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기에 아내를 고함쳐 불렀습니다. 그런 소리에 아내가 잠을 깨어 와보니 내가 화장실 바닥에 쭉 뻗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놀라서 혼자 나를 일으켜보려고 해도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잠을 자고 있는 딸을 깨워 간신히 나를 부축하여 침대에 누이고 119에 전화를 해서 병원 응급실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나에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뜻이 있는 것을 느끼게 해줬기에 절대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시골 어머님께 전화를 해 애비가 갑자기 죽어가고 있다고 울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 친척들에게도 전화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전신이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데 신경은 살아서 반드시 누워있으면 조금 지난 뒤에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내에게 나 좀 옆으로 눕게 해주려고 사정을 하면 옆으로 누이면 발에 힘이 없어 빙그레 다시 원위치가 되어 다시 돌아가지 않게 다리를 꼬아놓으면 불과 몇 분이 안 되어 그 다음에는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옆으로 누웠다가 반드시 누웠다가 반대로 누웠다가 하면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제 아내는 그 밤이 지난 뒤에 팔과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며칠 동안 아팠습니다. 시간상으로는 6-7시간이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학교에 전화하여 이 목사가 몸이 많이 불편해서 출근할 수 없다고 하려는데 내가 누워서 내 발가락을 보니 엄지발가락이 조금 움직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보 내 발가락이 움직여 말하는데 온몸이 순간 정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날 정상으로 출근을 했고 오전 수업을 마치고 조퇴를 해 의료 전문 기관에 다시 가서 혈액검사와 CT 촬영까지 다 하고 며칠을 기다려 검사 결과를 보니 정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에게는 그날부터 사람이 건강하다고 장담할 것이 절대로 못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생명도 순식간에 끊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한 번 꼭 죽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는 심판이 꼭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젊고 건강하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올지 모르니 늘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